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앞에 나아가기에 오늘 이 자리에 주를 사모하며 나온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권하심이 이 예배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애타며 간구하며 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 속에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온전히 주께 흡양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한 번 더 이 불쌍한 종에게 힘을 더하사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속에 나오는 이 모든 자리마저도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형태고 또 오늘 또 그 추위를 뚫고 예배로 나오지만 그 모든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제가 3부 예배 설교 예배를 가끔 이렇게 보는데 우리 남 목사님이 꼭 축도에 이 본문을 사용하고 축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또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그 음성을 따라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장례를 마치고 처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 모습으로 제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께 참 감사하다는 고백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참 이번 장례에 맞으면서 또 감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2년 전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요. 돌아가실 때 장례 예배를 이제 주로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그 영접 기도를 시켰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냐면 제 삶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저희 아버지였거든요. 왜냐하면 얼마나 그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잘 안 됐어요. 그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또 어린 시절부터 그런 시간들을 겪었으니까. 그런데 그 응답을 또 이렇게 받았나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두들겨 맞는 일도 많았고요. 갇힌 일도 많았습니다. 성경책을 찢긴 것도 10대권이 넘고요. 10대 때 그런 시간들을 겪었으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두들겨 맞고 그렇다고 아들이 아무 힘이 세다고 아버지를 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는 게 그냥 당연한 거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선택한다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골방에 갇혀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제가 기억이 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몇 번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날이었냐면 제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 찬양이 막 나오는데요. 저는 그날 어떤 걸 경험했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요, 이 환경과 상황을 넘어가더라고요.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환경,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 안에 갇혀서 그런 상황 속에 놓였었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데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제 인생 전체에서 그 골방에서 갇혔을 때 그 경험만큼 뜨거운 경험을 한 적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이 가서 은혜를 또 누리는 시간들이 돼도 그날 그 자리에 받았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들, 주님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사실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복 속에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향하신 이야기, 세상 사람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오늘 담고 있죠. 제가 그날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형 중에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간 형에 대해서 저희 고모가 전화가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통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저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던 아버지가 그 고모한테 전화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걔 교회 가라고 그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얘가 술도 끊고 그 방탕한 길도 안 가고 갑자기 확 변하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좀 웃긴 이야기 같고 그런 이야기 같았는데, 생각해보면 그 모든 시간들 하나하나를 거쳐서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게 오지랖을 좀 떨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언어와 이야기가 사실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나실인에게 이제 너희는 정결하게 서라 하는 그 규례를 쭉 그 6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서라, 이렇게 서라 쭉 이야기하다가 그 나실인이 정결하게 되어진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히브리 랍비들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죄송합니다. 그들의 축도를 보면 이렇게 합니다. 축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손 모양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랍비들이 이 본문을 그대로 축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면요, 쉰이라는 그 히브리 알파벳의 이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쉰이 뭐냐면 샤다이, 엘샤다이의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지금 나는 그들이 하는 이 표현이에요. 그들은 왜 이걸 하냐면, 지금 나는 내 권세로 너희에게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너희에게 명령하셨기에, 이것은 나는 지금 너희에게 뭘 이렇게 복을 구하고 뭐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너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로 너희에게 이 사건이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축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이들이 뭘 하는 거냐면 이 모습 그대로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권세요? 랍비의 권세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권세로 이 명령을 따라서 모세와 그의 후손들에게 선언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저희 이브 예배나 이럴 때 제가 밖에서 안내를 보다가 이렇게 사람들 나가고 들락거리고 하는 거 보다 보면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선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과 그 비밀들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렇게 너희에게 복을 내리기를 원한다, 복 받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아라,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축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에 이 말씀은 너희에게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 마지막 축도가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면서 말할 때 말하여 이르기를이 무슨 단어를 쓰냐면 일반적으로 말하다는 그 히브리 단어는 이겁니다. 아마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말하다는 건 아마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마르가 아니에요. 따바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따바르는 무슨 말이냐면 창세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그게 따바르예요. 있으라. 물이 올라와라. 지금 있으라 선언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어가 따바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권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 있었던 축도입니다. 그냥 내가 너에게 말한다가 아니라 이 말씀은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언 속에 오늘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하나님의 시간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식어지면 이 예배의 가치가 너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제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자기가 예배가 너무 시들해지고 이러한 일과 환경 속에서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는 젊은 집사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저랑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신앙생활을 좀 깊게 해보셨고 또 하나님 앞에 한번 만나본 사람 제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본능이야. 네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고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나에게 정말 마지막 남아있는 그 밑바닥에 예배라는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망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그 현장 앞에서요,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본능이 들끓는다면 나 진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나 진짜 예배 드리고 싶고 나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 든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돌아갈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예배의 본능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밥 먹고 싶고 자고 싶고 그냥 정말 일상적으로 있는 그런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정말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 앞에서 하나님 한 번만 예배 드리고 내가 그 앞에 서고 싶습니다라는 본능이 들끓을 거예요. 저는 가끔 남자들이 군대 가면 신앙 잃고 연약해진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솔직히 저는 군대 있을 때 가끔 무서운 인간들 봐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요, 거기서 예배의 본능 때문에 죽어버리겠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한 명 때문에 그 부대가 변화돼요. 그런 친구 한 사람, 두 사람 때문에요, 그 전체가 다 바뀌어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마치 본능과도 같은 거예요. 예배가 내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가 아니라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못 살겠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여기 모여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금요기도회까지, 이 명절의 금요기도회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어느 순간 돌아봤을 때 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가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 예배 본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목회자도 그래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단에서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마지막을 서고 싶습니다.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오늘 이 복을 선언하고 이 모든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서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흑암의 권세 잡은 자와 정말 이 악한 권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겠다는 그 선언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너희를 지키시겠다. 오늘 나를 지키겠다는 그 선언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무슨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역사에서 너희를 지킨다고 약속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지킴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왕국과의 싸움 속에 살고 있어요. 끝없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쌓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예요. 누군가는 끊임없이 자기 욕심과 인생의 선택들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존재들이 있고요, 끊임없이 내 삶의 본능 밑바닥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영적인 대치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영적인 대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벨탑 쌓는 존재와 예루살렘 성을 쌓는 존재는. 그런데 우리는 그 세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잡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그 문화와 풍조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막바지에 마지막에 놓였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요, 내 심령에 예배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을 지키시는 은혜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내 심령에 끓는다면 하나님의 지키심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선언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아론의 후손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두 번째로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것은 여러분, 바로 직역을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로 우리를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히브리 원어에서 그냥 직역을 하면 그 말이에요. 사랑의 얼굴로 우리에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인인 것 인정합니까? 아멘이세요? 아멘 안 하면 이게 진행이 안 되는데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인물이 있죠. 그가 하나님 얼굴 대면하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망하게 되었도다가요, 히브리 말로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망하게 되었도다가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정말 없어진 존재가 됐다, 나는 진짜 죽었다, 이 말이 거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졌다가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되니까 주님 앞에 머리 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죠? 우리가 좀 단축해서 이야기 드리면,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이사야의 고백이죠.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요, 이사야 7장부터 이사야 끝까지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주제가요, 영광의 주예요. 영광의 주가 계속 그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끝나는 현장,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나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정말 마지막이 되어서 아무것도 없다고 보이는 순간은 언제 뭐냐면요, 그 전까지는 다 교만해서 내 머리 들고 어떻게든 목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얼굴 대면하고 나면 그 누구도 그 앞에서 내 자랑을 못합니다. 나는 끝났구나, 내가 선지자로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나는 망했구나, 하나님 얼굴 대면하면 끝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야기는,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는 뭐냐면, 영광의 주가, 영광의 주가, 영광의 주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 또 있죠. 모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보는 성경의 이야기들이에요. 세상에 잘 나가고 뭐 괜찮고 내가 선지자로서 괜찮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순간 딱 만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더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신약의 서신서를 일축해서 한마디로 줄이면 어느 신학자가 그 사건밖에 안 나온대요. 내가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주님, 그 주님을 만난 그 이야기밖에 안 남는데요.
서신서를 확 줄이면 그 앞에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 그 이전에 주님을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뭘 했던 게 아니라 내가 이 순간 만났던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사실 설교하기 되게 어려워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좀 쉽게 하는데 저는 좀 자신이 없어서 손으로 안 되는 성경이 있어요. 어디냐면 골로새서예요. 영광의 주님의 엑기스를 쫙 짜서 눌러놓은 게 골로새서예요. 내가 그 신약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해서 수없이 바라보고 걸어가고 내가 그 주님을 보니 나는 정말 허물밖에 없고 내가 허물밖에 없기에 영광의 주님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 그게 골로새서예요.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로 교회와 이야기를 한 게 에베소서고요. 사실 로마서는 그보다 저는 조금 더 인과관계가 있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골로새서는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볼수록 자신이 없거든요. 내 말로 이 영광의 주님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설교를 하면서도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떤 본문은 이 언어로 이야기하는 게 공예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언어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공예가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영광의 주님이 그 가운데 선언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는 이야기. 매번 주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약하고 부족하고 악하고 날마다 죄성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주님은 오늘 이렇게 얼굴 대면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의 얼굴로 바라봐 주신 얼굴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길 가운데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서요. 성경을 수십 독 읽어도 골로새서의 그 영광을 내가 다 이야기를 못하겠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그저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대면해서 비춰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오고요. 그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건요. 오늘 또 그분이 죄 많으나 사랑함을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은 내 인생을 주님께 영광으로 돌리겠습니다. 무슨 영광으로 돌려요? 주님이 사랑으로 봐주시는 거죠. 주님이 사랑함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얼굴 가운데 대면하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뭘 잘했습니까? 주님, 내가 복음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뭘 복음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일 뿐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과정일 뿐이고 시간이 흘러가서 보니 내 기도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얼굴로 대면하면서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 나의 어린 날 그렇게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가 오늘 이렇게 응답해 나가고 또 지금도 응답하실 것이고 그분은 나를 사랑함으로 또 내게 그 얼굴을 드사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가 오늘 선언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얼굴 대면하며 그분이 정말로 이사야처럼 대변했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인간들일 뿐인데 그분이 정말 사랑함으로 우리를 얼굴 대면하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고 내가 그분의 사랑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도를 받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아멘 할 때마다 이 사건들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요.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평강이라는 선물이 가장 거대한 선물 아닙니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당연히 꼭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어느 날은 제가 한번 사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사울만 가지고 다윗이 어느 날 자기 자리를 뺏을지 모르겠다는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쌓이니까 뭐가 되죠?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요, 다윗 꽁무니 쫓아다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내 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그 압박, 그 하나가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니까요, 그것 갖고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쫓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왕정을 잘 다스릴지,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평강이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뭐 이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저 다윗만 쫓다가. 여러분, 사울을 우리가 욕할 게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늘 깨어있지 않으면 사울처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누구나 그 두려움 속에 에워싸여서 그 두려움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 하나 놓고 끝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MZ세대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막 이해가 안 가.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게 된 건데, MZ세대 하면 뭐 이렇게 흥청망청 쓰고 뭐 욜로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MZ세대를 이야기하면서 욜로를 이야기한다는 거는, 그분 표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이돌을 좋아해서 젊은 세대를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핑크를 좋아하는 거라고. 잘 모르고 있으면서 MZ세대를 이해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꼰대가 되어 있으면서요, MZ세대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시겠어요? MZ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욜로가 아니라 펌 크라이시스 시대라고. 퍼머넌트 크라이시스. 장기적 위기가 계속 도래하는 시대. 여러분, 지금 MZ세대는요, 뭘 보고 사는 세대냐면요, 코로나라는 걸 경험했어요. 저희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인데 우리는 그래도 기성세대가 되어 바라보잖아요. 이들은 이제 사회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데 완전히 이 세상이 정해지지 않는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테슬라가요, 6개월 동안 300조가 그냥 사라졌어요. 미국 증시에서요, 3만 조가 넘는 액수가 6개월 동안 사라졌어요. 그냥 누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 말은 수많은 회사들이 한순간 다 문을 딴 말이에요. 그 돈이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는 상황. 이제 이걸 펌크라이시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면 너희는 잘 살 수 있어. 당장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을 모르는데요. 어른들이 이렇게 살면 잘 살 수 있어 말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은 대학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요. 또 그 위기가 다 닥친 거예요.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 이렇게 된다더라. 왜요?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른들이 답답하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친구들은 펌크라이시스인 거예요. 다 앞날에 대해서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두려움과 위기 속에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평강으로 선언되어지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두려움을 이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진짜 임하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요. 주님 말고 우리가 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말고 우리가 숨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그거를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건 맞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는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으로 이루어지는 그 복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선언이 성경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하여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선언이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을, 그 얼굴을 드사 내게 평강 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평강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도 몰라요. 어떻게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있습니까? 미래 이야기를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까지도 이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는다면 오늘 나는 주의 종으로서 선언할 겁니다. 주의 얼굴 대면하며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선언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목사의 권위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엘샤다이 하나님의 권위로 선언되는 겁니다. 그 선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선언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날 오늘 또 기도할 건데요.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내가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지금 답답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선언하십시오. 오늘 당장 그게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그 안에 내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게 답을 주시고 평안함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굴을 대면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으로 임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